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2022년 수요 성경 공부 봄학기는 His Story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17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성경 속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 성경 공부 봄학기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이 여정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수요 성경 공부 봄학기 His Story,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2022년 수요 성경 공부 첫 시간인데 본문이 참 고약하죠. 다윗이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 중에 이 다윗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사실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든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건, 또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시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원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었던 다윗.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뭔가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짧게 설명해 드리면, 다윗이 하루는 잠이 잘 안 왔던지 밤중에 왕궁 옥상에 가서 어슬렁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기 저편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성경 표현 그대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이 좋은 겁니까? 운이 없는 겁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른 자리를 피했어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다가 몹쓸 짓을 합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미 혼인을 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군가 하니까
다윗 자신이 데리고 있던 유능한 장수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건이 있을 당시 한참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그 전쟁 가운데서 불러들여요. 우리아로 하여금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다윗 자신의 범죄함이 들키지 않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부름에 이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지금 밖에 전쟁 중에 있고 왕의 부하들이 저 치열한 전쟁통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진을 치고 밤을 지새웁니다.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악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일부러 더 맹렬한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 밧세바는 통곡하며 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나오는 본문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곳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마지막 27절 끝부분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이 끔찍한 범죄,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었구나. 다윗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었구나. 다윗 안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을 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에 감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놀람과 감탄과 감사함이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도 며칠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며칠 지나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땅을 갈라서 악인들을 집어삼키셨는데 며칠 뒤에 그들 역시 심판받은 그 악인들과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였냐?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생 아무리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전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분 좋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나름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되겠냐고요? 안 되죠.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상황이 더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은 다윗이 그 지독한 죄악을 들켜버려요. 누구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왕이시여, 저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역시 부자답게 양과 소가 참으로 많으나 가난한 그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새끼 암양과 함께 먹고 옆에 누워 잠도 자고 생활을 함께 하니 그 양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많고 많은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딸과 같이 여겨지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 역정을 내며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이 그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의 말이 선포돼요. 칼이 너희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뺏어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의 범죄함이 처절히 드러났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의 앞으로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순간 변명하거나 도망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본문에는 그 회개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51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의 표제, 제목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이 담긴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회개의 노래에서 무엇을 고백하나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이 저주가 무서워서 그 저주 제발 거두어 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거나 무마하려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말 간절히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을, 정직한 영혼을 달라는 고백,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통회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요, 말이 왕이지 끊임없는 이 살해의 위협과 전쟁과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그런 피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실제로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보건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 중에도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영적 실패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주변을 둘러보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백방으로 해결책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해결책을 먼저 찾고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이 더 잘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일에 잘 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인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다, 이 말입니다. 알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소원하건대 저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인생,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모든 순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첫 단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